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자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아쉬워했던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 명령이 하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의 세상에서의 관계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더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때에 더 많은 세상에 집요한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면 초가에 몰리는 그런 시기요, 때요, 상황과 같을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작전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박한 때고 위기에 몰린 시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상황, 지금 우리의 때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상황을 벗어보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때때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 명령을 선택하기보다는 급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쫓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때가 돼도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습니다. 추대가 된 그때부터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몇 번 전투를 했는데 그 모든 전투 때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지금까지 싸워본 군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대였습니다. 숫자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전략이나 용맹이나 용술이
다른 군대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싸우기 전에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사무엘이 실로로부터 본국을 순찰하고 있었던 데라 사울 왕이 있던 곳으로 오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있었고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싸움은 점점 급해져 오고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작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더 쳐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방어선을 만들고 아군을 보호해가지고 군대가 어느 정도 출전해가지고 싸움하기 좋은 위치에서 싸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싸움 전쟁터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군대가 더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면 10으로 막을 것을 10로 막아야 되는 전투적으로 아주 매우 불리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감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대 내부에서 아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여 지금 빨리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려면 일주일이나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사기가 전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많은 군대들을 보고 겁을 먹기 전에 빨리 군사를 일으켜서 용기백배하게 사기를 진작시켜서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일주일 동안 있다 보면 우리 아군은 사기는 떨어지고 적군은 사기가 높아져서 이 전쟁은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 왕 개인의 욕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선지자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급한 사안이 뭔지 내가 결정을 했으면 내가 결정한 그 일에 선지자가 복종을 해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전쟁에 나갈 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찌 사무엘이 왕인 내 말을 듣지 않는가 하는 자존심의 문제까지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지체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사울의 마음을 자꾸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 사무엘만 선지자입니까? 사울 왕 당신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신비한 환상을 보고 선지자적인 그런 꿈도 꾸고 직접 예언과 계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선지자가 사무엘뿐입니까? 저희들이 당신의 현상을 보니까 사울 왕 당신도 선지자 중에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계시와 그런 상황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으니 당신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하에는 참모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는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승전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기다리지 못한 그것을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기이지만
그때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명령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향해 베푸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으라 하는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들에게 누가 위기를 주고 있는지, 누가 쫓아오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 바로의 계획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로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삼국지 그 소설이나 그 글에 보면은 많은 그 군사들이 작전을 세우고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진을 치는 가운데 제일 나쁜 병법 가운데 하나가 배수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뒤에다 두고 그 앞에 장막을 일자로 치고 있는 모습이 배수진인데 이 배수진은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육군들이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죽기를 결심하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치지 않는 진이 배수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진이 이제 학진이라고 그래서 학날개 비슷하게 자기 군대들이 마주 보면서 학날개 피듯이 이렇게 피고 주군이 학부리가 앞에 서듯이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을 대상하고 학진을 쳐가지고 포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의 진이 학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진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가장 그 유명한 진이고 제갈공명이 주로 쓰는 것이 학진의 전투법을 써서 적들을 물리쳐 나갑니다. 근데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진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으면 앞에서 이제 화공을 해서 불을 질러 가지고요. 바람이 불어올 때 불을 지르면 그냥 꼼짝없이 전부 바닷가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수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비하이로답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가에 일자로 장막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자로 장막을 딱 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와 철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육지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배 한 척 없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이 공격을 만났으니 그들이 도망갈 길이라고는 바닷길밖에 없는데 배 한 척 없는 이들은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로 산다고 해도 그 전투에 능한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요. 또 재미난 얘기로 식당집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군사의 나라 애굽에서 400년을 지났는데 기본적인 전략을 왜 모르겠어요? 전쟁에 나갈 때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형이 이러면 이런 진을 세워야 된다. 상황이 이럴 때는 군사들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모아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고요. 겨우 군대에 들어가서 군종으로 있다가 제대했는데도 배수진도 알고 학진도 알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배수진을 치라 그럴 때 아마 기본적인 조그만 상식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 진을 쳤다가는 우리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는다. 아마 그것을 군사적인 작전 개념에서 예측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비아히로답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모든 진 편성을 끝내게 됩니다. 이들이 군사만 같아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군사들이 일단 군대에 가게 되면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완전 군장을 딱 꾸려놓고 자기 식량 가지고 전투화 신고 총 들고 그러고서는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전쟁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축을 끌고 왔죠. 어린아이들 있죠. 늙으신 어른들 있죠. 전투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에다가 받아놓고 텐트 치고 거기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꼼짝없이 죽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와 비슷한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여기에선 배수진이 아니라 여기에선 학진을 펴야 되고 여기에선 우리가 따로 모여야 되고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볼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배 한 척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위대한 민족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홍해 앞길에서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작전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 하나님의 은총과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있는데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말씀한 세 가지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에 온 군대와 철병거 600승 마병과 병거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간 그 앞으로 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면 평안하겠다 하는 생각의 장소가 아니라 저쪽에는 길이 없는데 라고 바라보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 같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리로 가봐야 길이 없는데, 저리로 가봐야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저리로 가봐야 절망인데, 저리로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담대히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 같은 그곳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저쪽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끝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담대히 나갔더니 거기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 속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웃음, 멸시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어두움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끊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부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길이 그 어둠 속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1884년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세 젊은 나이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얼마든지 많은 선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 땅에 가기로 모든 선교부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지만 막상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까지 배를 타고요, 1달 반 이상 와서 중국에서 배때를 기다려 한국에 오는 것만 해도 또 며칠이 걸리는 일입니다. 배편도 열악합니다. 중국까지는 그래도 서양배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상선이나 다른 거룻배 같은 걸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기도문을 하나 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하나 쓰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하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무얼 먹고 사는지, 거기에 가면 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뿐이고 지금은 내 마음에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한국을 바라볼 때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했기에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국으로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떤 생명의 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조선 땅에 언더우드 목사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신학생들이 생겨나게 되고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학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고아원 선교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3가지 명령, 너는 나를 믿으라. 세상의 계획과 너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는 순종하라. 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할 때 때때로 내 마음속에 확신치가 않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너는 예기치 못했던, 결코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새벽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교훈을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형편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과 순종에 따라 나갈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위기를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하시며 장애가 바뀌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영혼을 깨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살아갈 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과 유학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어서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삼성교회 위에도 하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